추운 날씨인데도 이렇게 언약하신 예배의 자리를 지킬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양식으로 이 시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지금 1월달 창세기 족보를 읽고 계실 텐데요. 그래서 오늘 창세기 족보 179페이지에 있는 무드셀라, 라멕, 노아 단 세 사람만 사역한 기간의 구속교훈이란 제목으로 잠깐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원로 목사님께서는 항상 이렇게 쓰라고 그러셔가지고 한번 써보려고 왔어요. 오늘 말씀의 본문은 창세기 5장 24절에서 그리고 25절에서 32절까지인데요. 이 무드셀라 라멕 단 세 사람만 사역한 기간을 창세기 족보 179페이지에는 136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이 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책에 이걸 기록했을까? 이때는 에녹이 승천하고 없는 때죠. 창세기 5장 족보에서 별처럼 빛나는 그 에녹의 승천 이후에 남겨진 자녀들, 남겨진 성도들이 어떻게 이미 에녹 시대에는 그 심판이 선포됐잖아요. 유다서 14절에서 16절 말씀 보면은 이미 심판이 선포되고 경건치 않은 일과 경건치 않은 말에 대하여 하나님 강림하셔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남겨진 자들, 그들이 어떠한 신앙 삶을 통해서 과연 종말을 승리적으로 살아가야 이 에녹이 보여준 삶과 그리고 그 신앙을 자손들이 어떻게 열매 맺어 갈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스포트라이트처럼 깜깜한 어둠 속에서 또 무대 위에서 주인공을 비추는 스포트라이트처럼 성경은 이렇게 무드셀라, 라멕, 노아 세 사람을 136년이라는 기간 동안에는 세 사람만 있었던 거예요. 근데 세 사람만 있었을까요? 아담 때 이후로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눈동자에 들어오는 사람은 이 세 사람이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도 이 세 사람과 같은 삶을 통해서 말씀의 열매, 하나님의 승리를 통해서 영광 돌려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는 이 창세기 5장의 족장들의 연대를 계산해 봐야 됩니다. 자, 아담은 너무 다 아시는 내용인데 130세에 셋을 낳고 800년 동안 자녀를 낳았고요. 930세를 향수하고 죽었죠.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고 그 다음에 807년 동안 자녀를 낳았고요. 912세를 향수하고 죽었습니다. 또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요. 815년 동안 자녀를 낳았고 905세를 향수하고 죽죠. 게난은 70세 마할랄렐을 낳고 840 그리고 910세를 향수하고 죽습니다. 마할랄렐은 65세에
야렛을 낳고 830년 동안 자녀를 낳았고요. 895세를 향수하고 죽죠. 잘못 썼는데요.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고 800년 동안 자녀를 낳았고요. 962세를 향수했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큰 소리로 하시네요. 365세를 향수하고 죽었습니다.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요. 그 다음에 782년 동안 자녀를 낳았고 969세를 향수하고 죽죠. 라멕은 182세에 노아를 낳습니다. 노아를 낳고 595년 동안 자녀를 낳았고요. 그 다음에 합하면은 777. 그 노아는 502세에 셈함 야벳 셋을 낳고요. 그 다음에 448년이죠. 이건 그리고 950세를 향수하고 죽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고 싶은 이 136년을 구하기 위해서는요, 아담역을 중심으로 아들을 낳은 나이와 그리고 죽은 나이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아담이 130세에 셋을 낳았지만 셋이 에노스를 낳을 때는 105세지만요, 이때 아담역으로 이 105세는 아담이 235세였던 거죠. 그리고 에노스는 그리고 이것을 계산해서 살았던 생애를 합해 보면은요, 1042년, 아담역으로 해서 930세에 아담이 죽고 아담이 1042세 때 셋이 죽는 거죠. 에노스는 여기에다 다시 90을 더합니다. 그러면은 325죠. 325에다 살아온 생애를 더하면요, 1140입니다. 그리고 게나는 70세, 70은 3 여기 하면은 395. 840년 동안 살았으니까요, 합하면은 1235, 1235가 돼요. 이거 하면 치매 안 걸려요. 계산을 하기 때문에. 자, 그리고 마할랄렐은 65니까요. 여기다 65를 더하면은 460. 맞죠? 네, 460이고요. 거기다 830을 더하면은 1290이 되네요. 그렇죠? 0이고 맞죠? 1290. 그리고 야렛은요, 여기다가 460에다가 161을 더하니까요 622가 되네요. 그리고 살아온 800년을 더하면은 1422. 그 에녹은 여기다가 65를 더하면은요 687. 거기다 300 살아온 생애를 더하면요 987.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수죠. 주의해야 할 수. 그리고 무드셀라는요 687에다가 187을 더하니까요 874. 거기다 다시 782년을 더하니까 1656. 874에다가 다시 181을 더하니까요 1056.
그러니까 노아가 나왔을 때가 1056년이죠. 근데 원로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1556년이라고 하시는 것은 이 노아 500세대 때를 기준으로 한 거죠. 자, 그래서 이걸 더하면요 1651이 나오죠. 그리고 다시 노아가 셈을 낳았을 때 나이는 아담이 1558세 되었을 때, 그리고 거기다가 448을 더하면요 2006이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죄송합니다. 라멕을 경우에요. 라멕은 아담하고, 자, 라멕이 태어날 때가 몇 년이에요? 라멕이 태어날 때는 이걸 보셔야죠. 라멕이 태어날 때는 무드셀라가 라멕을 낳을 때니까요 874, 아담이 874세 때 누가 나왔어요? 라멕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근데 아담은 930세에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930에서 874를 빼면은 라멕과 누가? 아담이 몇 년 살았다는 거예요? 56년 살았어요. 근데 또 중요한 숫자가 여기 에녹이 세상을 별세했을 때, 부활 승천했을 때 나이가 아담력으로 치면은 987이죠. 그러니까 아담하고 라멕이 56년 살았는데 여기 라멕하고 에녹은 몇 년 산 것 같아요? 자, 그럼 라멕과 누가요? 에녹이. 그러면 다시 빼보면 되죠. 987에서 874를 빼면 돼요. 그럼 몇 년 나와요? 113년. 이 아담이 죽은 다음에 57년 후에 에녹이 변화되거든요. 그러니까 라멕과 아담이 신앙의 전수를 받았지만 에녹에게도 라멕이 어떻게 했어요? 신앙 전수를 몇 년이나 더 받았던 거예요? 57년이나. 자, 그리고 이걸 지우면 안 되고요. 죄송합니다. 두 번째로요. 두 번째는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수 있는 게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무드셀라, 라멕, 노아 이 3대만 남았던 기간을 살펴볼 수가 있죠. 그것은 여기 보면은 마할랄렐이 또 야렛이 있죠. 야렛이 죽은 다음에 에녹은 없죠. 변화받았으니까. 그럼 야렛이 죽은 1442년에서 셈이 태어나기 전, 노아가 이 셈이 태어나기 전까지 1558이죠. 이 1558에서 1422를 빼면요 몇 년이 나오는 거예요? 136년. 그러니까 셈이 나오지 않고, 그리고 노아가 아직 결혼하지 않았겠죠. 이 신앙을 이렇게 무드셀라, 라멕을 통해서 136년 동안 전수받을 수 있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야렛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야렛은 이 야렛도 누구? 이 에녹의 아버지잖아요. 962세를 살고.
그 야렛을 포함해서 남해까지 4대만 남았어요. 4사람만. 네, 그렇죠? 그래서 여기를 계산해 보면요, 이 마할랄렐이 죽고 야렛이 죽기 전까지 몇 년이에요? 1422년에서요 1290을 빼면요 몇 년 남아요? 132년. 132년은 야렛을 포함한 무드셀라, 라멕, 네. 그리고 노아까지 4대만 남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렛은 에녹의 아버지잖아요. 에녹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승천해서 하나님께로 간 걸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데 그 아들이 자식들을 낳아놓고 없어졌어. 그럼 그 애들을 어떻게 했겠어요? 할아버지가 아버지 입장에서 가르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드셀라나 라멕이나 노아나 야렛의 가르침을 더 집중적으로 받았을 거예요. 세 번째는요, 뭘 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느냐? 죄송합니다. 이 칠판. 세 번째는 이 에녹을 중심으로 한 이 직계 가족들이 다 하나같이 뭐 했다는 거예요? 장수했어요, 장수. 네. 그 세 번째는 야렛이 몇 살 살았어요? 몇 세? 962. 제일 많이 산 사람은 969, 무드셀라. 다 누구하고 연관돼요? 에녹의 아버지고 에녹의 아들이고, 그리고 그런 신앙의 전수를 받은 노아도 950. 1, 2, 3등이 다 에녹하고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세 번째는 에녹과 관계된 직계가 장수했다. 에녹은 변화받은 사람인데, 그 변화의 사상,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오래 살더라. 그렇죠? 네 번째는요, 무드셀라를 볼 수가 있어요. 무드셀라는 동행했다는 말은 없지만 자기가 태어나자마자 아버지가 300년 동안 동행하는 걸 누가 봤어요? 무드셀라가 다 봤어요. 그리고 방주를 다 지을 때까지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600년 동안, 에녹과 동행은 300년, 노아와 하나님이 동행하는 것은 600년 동안이나 이 무드셀라의 삶을 통해서 다 지켜본 거예요. 그리고 에녹이 유다서 14절에서 심판에 대한 말씀이 있었잖아요. 이 심판에 대한 말씀을 무드셀라가 언제부터? 태어날 때부터 짊어지고 갔던 거예요. 짊어지고. 근데 그 말씀을 어떻게 해서 자기 969세라는 인생 전체를 통해서 이룬 삶을 살았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크게 두 번째로 이 단 세 사람만 사역한 사역의 구속 교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라멕은요, 그의 생애가 몇 살이에요? 777년. 창세기 족보에서는 완전한 삶이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삶. 라멕의 이름의 뜻은 능력 있는 자죠. 홍수 몇 년 전이요? 5년 전.
홍수 5년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죠. 하지만 이 람에게 삶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정말 힘을 다했구나. 우리는 무드셀라 아버지가 계시고 밑에는 아들이 있고 그 끼인 세대인데 거기서 자기의 능력을 다 쓰고 완전한 삶을 살면서 말씀대로 충성된 삶을 살았구나. 이러한 삶을 우리가 람에게 생애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7장 1절에서도 아브라함에게 99세 때 나타나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람에게 삶은 믿는 것만이 아니라 행함까지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의 삶이 일치가 돼가지고 완전했다라고. 우리 그러면 이 단 세 사람만 그런 것이냐? 우리가 부활의 터위에서 변화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남겨진 변화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우리에게도 어떤 삶을 하나님은 요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완전한 삶을 요구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99세 때 나타났을 때 아브라함이 믿음이 몇 프로였는지 모르지만 100세가 돼서 이삭을 낳은 다음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떻게 됐을까요? 더 완전해졌겠죠. 에베소서 4장 13절에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돼가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라, 온전한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27절에는 빈틈이 없어야 된다. 하나님의 사람은 바늘끝이 놓일 만큼의 틈도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믿음의 힘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이요 생명이라 이 말씀을 믿고 가면 사막에도 뭐가 믿는 자 때문에 꽃이 피고 그리고 생수의 강이 흘러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 밟는 땅이 여러분의 믿음의 강력한 역사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름지고 풍요로운 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라멕의 삶을 통해서 라멕은 그것을 이루어갔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 힘 다 쓰고, 그 옛날 말씀을 들어보면요, 사람이 평생에 쓸 힘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걸 길게 늘려서 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자기의 정열을 다 젊을 때 바쳐가지고 그 힘을 다 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소진하는 거예요. 라멕의 생애는 자기의 있는 힘을 눈치 보지 않고 정말 다 쓰고, 그 마지막 방주가 물 위에 뜨는 것은 보지 못했지만 5년 전에 이사야 47장 1절에 보면 화역전에 의인을 데려감을 당한다 할지라도 귀히 여긴 사람이 없다.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먼저 이렇게 불려간 거죠. 두 번째는 무드셀라를 들 수 있죠. 무드셀라. 뜻을 우리 이 무트가 사람이란 뜻이면은요, 창을 든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창을 든 사람, 또는 그가 죽으면 심판, 그래서 심판, 죽음을 보낸다, 이런 뜻이 있죠. 근데 저는 끝장을 보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끝장을. 무드셀라는 동행하는 사람의 끝장을 다 봤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인처럼 아벨을 시기해서 쳐 죽인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치면서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의 부족을, 노아는 저렇게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네, 에녹 아버지를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네, 그걸 지켜보면서 가인처럼 시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끝까지 자기를
쳐서 복종케 하면서 성실하게 말씀을 이루는 삶, 이걸 원로 목사님에게 충성이라고 했죠. 충성이 뭐냐? 마음 중심으로 말씀을 받아서 이루는 삶이다. 에녹의 심판에 대한 계시의 말씀이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에녹이나 노아를 보면서 받는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고 그것을 지켜보면서 무드셀라는 끝장을 봤다는 거예요. 마침내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노아 600세 2월 17일 날 홍수가 있기 전 일주일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그래서 에레미야 1장 18절을 보면 쇠기둥이 나오고요, 놋성벽이 나옵니다. 이 969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변함없이 성실하고 정직하게 뭐 한 거예요? 에녹의 삶을 지켜보면서 노아의 그 수고를 도우면서 변함없이 기둥과 같은 일을 했다. 이 에녹의 집안을 그냥 기둥처럼 떠받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날 우리의 삶이 변화를 소망하는 그 마음이 어떠한 마음이어야 되느냐? 변화의 그날은 반드시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어요.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누구 같은 사람이 있어야 되느냐? 라멕처럼 힘을 다해서 완전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도 있어야 되지만, 무드셀라처럼 자기 모든 것을 말씀을 이루는데 기둥처럼 꿋꿋이 서서 감당하는 사람, 이 창을 든 사람은 지킴이죠. 지킴이. 아버지의 영광을 지키고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구속 경륜을 지키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 저는 작년 7월 1일 날 우리 모두가 그것을 우리 자신에게 확인시켜 준 줄 믿습니다. 누가 나오라고 해서 나온 거 아니잖아요. 다 스스로가 어떻게 했어요? 이 동행은 뭐예요? 동행은 2013년도 구정쯤에 하나님의 사람 희성께서 주문진에서 에녹의 동행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왔다 갔다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스스로. 이 할라크라는 동사가 죄기 강조형으로 쓰였는데 스스로 왔다 갔다 하면서 뭐 했을까요? 시계추처럼 그냥 왔다 갔다만 한 게 아니고 뭐 한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살피면서 왔다 갔다 한 거예요. 원로 목사님 미국 가신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야, 몇 시에 가신대? 새벽 5시인가 그래? 그럼 여러분 막 4시에 나와서 기다리고 그러지 않았어요? 누가 시켜서 그거 했어요? 스스로가 왔다 갔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두려워가지고 오라고 해야 갔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지가 왔다 갔다 해야 되더라고. 네. 근데 스스로 왔다 갔다 하지 못하고 얼마나 귀찮아요. 자기가 스스로 왔다 갔다 해서 그 가려운데 긁어주고 그러면 좋은데 꼭 오라고 해야 오고, 오는 것도 막 입이 퉁퉁거려 갖고 오면은 아버지가 뭐 시킬 거 있는데 야 이리 와 그러면 뭐 좋아서 가요? 아 뭐예요 또 뭐 이러잖아요. 응? 우리가 그런 삶을 살지 않았는지. 근데 무드셀라는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자기에게 주어진 것이나 아니면 눈치껏 왔다 갔다 하면서 필요한 것들을 묵묵히 채워주고 지켜주고 감당해줬던 그러한 삶이 이 무드셀라의 삶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노아죠. 노아는 방주를 예비했죠. 근데 보지 못한 일의 증거를 받고 이 방주를 예비했다고 히브리 11장 7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직 보지 못한 일의 증거를 받고. 근데 이것이 에녹의 7대손 에녹의 역사가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 6절이 에녹의 기사잖아요. 근데 그 뒤를 이어서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아직 보지 못한 일인데 그것을 경고하심을 받아서 믿음으로 방주를 예비했다. 하나님의 사람 시선의 삶은요, 1957년 동마산에서 목회를 시작하시면서 동마산교회를 지으셨잖아요. 그 이후로 한 번도 성전 건축을 쉬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구례 노고단 교회 그 아프신 몸을 이끌고도 새벽에 KTX를 타고 가셔가지고 언 도시락, KTX에 가면요 10,000원짜리 도시락 있어요. 아침에 여기서 월요일날 일찍 가실 때는 KTX 타고 가실 때도 있거든요. 힘드시니까. 그러면 그 추운데, 그때가 11월 12월 달인데 그 자동 판매기에 있는 도시락이 있어요. 그게 차가워요. 겨울이라 더 차가워요. 근데 그 치료를 받으시면서도 그 뭐 드셔야 이게 일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밥맛이, 여러분 방사선 치료만 해도 뭐 밥맛이 없다 그러잖아요. 근데 중입자 그거 치료 받으시면서 밥맛이 있으셨겠어요? 언 도시락을 드시면서 굴에 가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공경하시고 전생애가 성전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짓는 그러한 참 성전을 회복하는 삶이 바로 노아에게 있었다. 이 세 사람의 특징은 심판에 대한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구원을 이루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노아만 방주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저는 믿음으로 라멕도 무드셀라도 노아와 함께 방주에 들어갔다고 믿습니다. 그래야 공평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인데 이 믿음을 결코 헛되게 보지 않으셨을 거라 믿습니다. 누가 본다 안 본다 할 것 없이 스스로 지킴이, 또 스스로 왔다 갔다 하면서 교회의 필요를 우리 스스로가 찾아서 메꾸고 빈틈을 채우고 서로가 서로를 살펴주고, 그게 누구를 살피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살피는 일이 될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삼겹줄에 신앙을 사모해야 할 때다. 이 무드셀라, 라멕, 노아가 3대잖아요. 형제들끼리 아무리 우애가 좋다 그래도 이 내리사랑만큼 그 사랑이 하겠어요? 이 삼겹줄, 전도서 4장 12절에 하나면은 넘어지지만 둘은 쉽게 넘어지지 않는다. 우리 전도서 4장 12절 말씀 한번 찾아 읽겠습니다. 전도서 4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구약 950페이지 전도서 4장 12절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무드셀라, 라멕, 노아의 성공에는 보이지 않게 무드셀라와 라멕의 헌신과 수고가 거기 반드시 있었을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자, 우리의 아들들이 성공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이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는 귀한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정에 삼겹줄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서 신명기 22장 11절 말씀을 보면요, 양털과 그리고 섞어 짜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구절이 나와요. 양털과 배실을 섞어 짠 것을 입지 말라. 삼겹줄은 삼겹줄인데 이게 다른 종류의 삼겹줄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끊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 늘 이게 주례하실 때 너, 나 그 사이에 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신앙이 서로 하나가 돼가지고 삼겹줄이 돼야죠. 신앙이 다르면은, 오늘 제가 어떤 장로님 뵀는데 창세기 족보를 이렇게 많이 읽으셨나 봐요. 그러면서 분리의 역사가 너무 소름 끼친다고, 8월 1일 날 그렇게 한꺼번에 어떻게 분리 역사를 이렇게 쫙 가르셨느냐, 너무너무 이 분리의 역사가 놀랍다,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같은 종류의 실이 아니면은 삼겹줄을 메웠다 하더라도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하나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속이 중요합니다. 소속. 가인 계열의 자손 가운데에도 라멕이 있어요. 에녹도 있고, 무드셀라하고 비슷한 무후야엘이라든지 무사엘이라든지 비슷해요. 이름만 붙잡고 믿었다가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을 믿지 말고 그 사람의 행동을 보고 믿어라,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이 거짓은요, 이건 결국 죄를 범하게 만들죠. 이건 사망을 가져오죠. 거짓말 하면은요, 하나님 정말 싫어해요. 원로 목사님 거짓말 하면요, 그때는 이렇게 언젠가는 아주 혼납니다. 아주. 저도 그런 적 있어요. 갑자기 물으시는데 나도 모르게 아닌데요? 내가 했는데. 이삭이 리브가도 마찬가지잖아요. 응? 뭐예요? 저 안 했는데, 안 웃었는데요? 네? 사례, 그죠? 아브라함의 사례도. 그 순간 나도 모르게 그건 뭐예요? 내 속에 거짓이 있고 나도 모르는 양심의 악이 숨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순간순간 발견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은 회개하면 되는데 자기가 거짓말인지도 모르고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아무리 지식으로, 학식으로 그것을 아름답게 포장한다 할지라도 그것은요, 젖이 되지 못하고 뭐가 될 수밖에 없습니까? 독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한 말씀을 듣는 사람은 지금은 그 지위나 학식이나 학벌이 대단한 것 같이 보이지만 결국은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가인이 에녹성을 지었잖아요. 아벨을 쳐 죽인 다음에 셋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아담 소속 셋은 애기예요, 애기. 기어다니는 애기. 근데 가인은 성인이었고, 그리고 에녹성을 지을 정도였으니까 우리가 겉보기에는 어떤 것이 더 화려하고 더 힘있고 더 발전할 것 같고 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같을 것 같으세요? 가인이 훨씬 더 힘이 있죠. 능력 있고 권세도 있고 세상 사람들도 알아주고. 셋은요, 정말 어린아이 같이 예수님처럼 그 땅에서 비틀어져서 올라오는 새싹같이
여리고 아무 힘이 없는 존재였을 거예요. 그런데 셋 계열이 되느냐, 가인 계열이 되느냐, 겉보기로만을 판단한다면 우리는 쉽게 가인 계열에 속할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결국은 망하고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 삼겹줄의 신앙을 우리가 간직하기 위해서는 창세기 6장 8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노아가 받은 은혜, 이 은혜를 우리도 받아야 된다. 이 은혜는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는 마지막 때 가져올 은혜도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노아가 받았던 은혜는 어떤 은혜였던 것 같아요? 노아가 받았던 은혜, 이것은 에녹을 통해서 본 변화, 영생, 그리고 이것은 요한일서 2장 25절 말씀처럼 아담으로부터 하나님이 처음 언약한 것이 영원한 생명이죠. 영원한 생명을 죽지 않고 받는 것이 변화, 영생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 노아가 받았던 은혜를 우리가 이미 받은 줄 믿습니다. 안 받은 것 같더라도 그냥 끌어당겨서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이미 받았어요. 받았어. 여러분들이 받고 만졌고 들었고 이미 여러분 속에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에는 인자의 임함은 누구 때와 같대요? 노아 때. 그 인자의 말씀의 내용이 무엇이었을 것 같습니까? 인자가 선포하는 말씀은 뭐여야 될 것 같아요? 변화의 말씀이어야 하죠. 그 은혜가 노아로 말미암아 마지막까지 살게 한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 이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으로 위로자가 온다, 이 말을 아담으로부터 하와, 에녹도 듣고 그리고 노아까지. 그런데 거기 21절에 보면은요, 가죽옷이 있어요. 가죽옷. 하나님 가죽옷을 지어 입혔잖아요. 가죽옷을 입으면서 아담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가죽옷을 입으면서 하나님의 사랑, 노아가 은혜를 입었더라. KJV 영어 성경에서는 그가 하나님 눈 속에 있는 은혜를 찾았다, 발견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21절에는 주인을 엄한 사람이라고 오해하고서 받은 달란트를 얻다가 묻어요? 땅에 묻어두죠. 그런데 주인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종에 대한 사랑과 배려가 있고 종이 잘 되기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주인인데, 그 주인을 잘못 알고 오해하는 바람에 이거 잃어버렸다가, 이거 사업한다고 이거 갖고 장사한다고 그랬다가 폭삭 엎어먹으면 어떡하나, 그냥 땅속에 묻어둔 거예요. 심판을 선포했지만 그 심판이 선포된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 그 동행은 그 주인 하나님의 눈 속에 무궁한 사랑, 오늘 아까 찬양할 때
끝없는 사랑, 영원한 사랑. 이 헬라 철학에서는요, 사랑을 네 가지로 구분하고 있어요. 아가페 사랑, 그 다음에 스톨게, 그리고 여기 써놨는데, 네. 필리아, 그리고 에로스. 아가페는 하나님의 사랑인데요, 이것은 희생과 헌신의 무궁한 사랑이죠. 이 스톨게예요. 개. 이것은 가족 간의 사랑. 이건 2007년도 9월 30일 날 하나님의 사람이 주님 재림하실 때 사랑이 충만한 자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 이런 제목으로 설교를 하셨는데요, 그 설교 말씀 중에 이 네 가지 사랑을 말씀해 주셨어요. 이 필리아는 친구 간의 우정, 사랑. 에로스는 남녀 간의 사랑. 우리는 아가페의 사랑을 봐야죠. 아가페의 사랑. 그래서 요셉이, 형들이 얼마나 미워했어요, 요셉을. 근데 요셉이 형들이 미워하는 형을 보지 않았어요. 그 창세기 43장에 그 곡식을 찾으러 왔잖아요. 7절 말씀 보면은 요셉이 뭐라고 그래요? 네가 아버지라고 하는 그 노인이 살아계시냐? 아버지에 대한 사랑만 봤기 때문에 요셉은 형제들의 미움이나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시기 질투가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 우리가 누구의 사랑만 바라보고 가야 돼요? 어떠한 죄를 짓고 내가 어떠한 오만 가지 짓을 해도 나를 언제나 사랑으로 받아주시는 그 아버지, 그 엄마가 막 부직갱이로 좁혀줘. 나가 뭐 이렇게 막 말하면서. 근데 그 엄마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뭐라고 생각하시겠어요? 아, 우리 엄마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나 같은 새끼 때문에. 이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말이 듣기 싫은 사람은 그 엄마의 사랑보다 그냥 귀에 들리는 소리가 듣기 싫은 사람은 에잇 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만 받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도 아버지의 사랑만 받았어요. 마태복음 26장 39절에서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얘기는 뭐예요? 십자가의 잔을 아버지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옮기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16절, 지극한 아버지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죽기까지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가 아버지의 사랑을 예수님이 보았고 그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오해나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멘탈이 무너지지 않고 꿋꿋하게 꺾이지 않는 마음, 요즘 그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애들이 꺾이지 않는 마음, 부러우면 지는 거야, 이런 거. 근데 그게 세상 사람들도 그러지만 우리는 아버지의 사랑만 있으면요 절대 꺾이지 않는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사랑에서 이탈했기 때문에 그 순간 어떻게 돼요? 이탈하는 순간 방황하는 거예요. 방황. 내가 멀리 떨어져서 있다 하더라도 엄마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을 알면요, 절대 방황하지 않아요. 내가 엄마 아빠를 위해서 내가 꼭 성공해야지.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 우리가 힘겹죠. 하루하루의 삶이 버겁죠. 그러나 그것을 이겨낼 수 있고, 그러면서 신령한 방주를 예비하고 기둥처럼, 쇠기둥처럼 성전을 바치고 있는 저 기둥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떠받칠 수 있는 힘은 오직 아버지의 사랑을 볼 때만이 하늘에서부터 무한한 힘과 능력을 공급받는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말씀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것이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는, 변화로 열매 맺게 하는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다른 거 보지 마세요. 저 사람에게도 뭐가 있어요? 아버지의 사랑이 있어요. 사람이 왜 귀한 것입니까? 서울역에 있는 지게꾼 인격도 대통령의 인격과 같다고 원로 목사님 늘 말씀하신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그에게 있기 때문에. 무궁하고 끝없고 영원하고, 우리가, 저는 어렸을 때 신명기 6장 5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너무 이기적인 것 같아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내 생명까지도 다 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에 미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969년을 산다 하더라도 매일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 어떤 일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리사랑이죠. 아무리 자식이지만 부모님 요양병원에 계신데요, 마음이 어때요? 마음만 있을 뿐이에요. 불효자는 옵니다. 이게 이제서야 저도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살아야 되잖아요, 자식들이. 그러니까 그런 거지만, 아무튼 이 내리사랑, 아버지의 사랑, 무드셀라, 라멕, 노아가 에녹과 아담으로부터 받은 교훈을 그 사랑으로 날마다 찾고 서로에게 격려하고 위로하고, 이사야 40장 1절에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거예요. 위로하는 소리가 먼저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도 중요하지만 먼저는 뭐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 청소 같이 해야 되는데 안 하고 갔어요. 얼마나 얄미워요. 근데 먼저 뭐 하라는 거예요? 위로하라는 거예요. 너 청소하고 갈 때 얼마나 마음이 무거웠니? 응? 청소 안 하고 가니까 너 기분이 좋디? 찾아야 돼요. 위로할 걸 찾고요, 사랑을 보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에게 머물러 있는 아버지의 사랑을 보시고,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면서까지 그 예수님이 순종하셨던 것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지극한 사랑, 그 사랑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아버지의 사랑에 굴복한 거예요. 우리도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원하시는 영생 변화의 열매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람 휘선께서 생명처럼 여기셨던 이 거룩한 제단에 불충하고 악한 종이 아버지의 영광을 가리울까 심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섰사오나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갈급하고 사모하여서 하늘의 양식을 얻고자
추위를 무릅쓰고 발걸음을 옮긴 사랑하시는 성도들에게 아버지께서 다함이 없는 신령한 만나와 같은 하늘 양식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대로 변화 영생의 열매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사랑만 보고 험난한 나그네 인생길이지만 끝까지 쇠기둥처럼 노성벽처럼 교회를 지키고 말씀을 지키고 아버지의 영광을 지키면서 온전한 데 이를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